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 이제 이야기하자면 명리라는 이게 역사가 있으면, 이 우리나라의 명리 다른 때도 거의 비슷한 걸로서 그렇게 중국이나 거의 저희 말하는 그 이제 먼저 이야기하자 하면은 명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 한국이고, 그러고 이제 일본, 대체적으로 동양상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어서 이제 명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리는 사실은 이 어쩌면 이 명리라고만 한다면 순수한 학문이라, 아직까지 학문으로서는 신을 명리는 학문이지만, 신을 명리로는 학문이지만은, 명리라는 것 자체로 볼 때는 물론 학문이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은 순수한 어떤 방법론입니다. 순수한 방법론. 이걸 갖다 이론이라 하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론이라고 아직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방법론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럼 순수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 순수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똑같지만은 이게다가 뭐가 지금 플러스가 돼 있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냐면 살이라는 이 자체, 살이라는 게 편관칠살, 소위 말하는 편관칠살, 살이라는 게 딱 명리에서 나오는 거는 편관 이꼴은 7번째이기 때문에 7번째 살, 요 편관칠살인데, 이 편관칠살, 이 살자를 물론 의미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거로서 쓰느냐 하면 이 살로서 요새 붙여갖고 쓴다라고 내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죠. 그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명리에 있어서, 순수한 방법론적에 있어서는 순수한 이론에 있어서는 편관칠살이라는 이 칠살도 편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곱 비견, 말하면 이걸 이야기하자 하면은 비견, 그렇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도 안 하고 요번 사이 보면은 처음에 유튜브 올린 사람들 보면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이래 적지도 안 하고 이런 말하면은 전체적인 설명도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편관칠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편관칠살이라고 이야기하면 비견, 급제, 여러분들 이제 아는 분들 비견, 급제, 식신, 비견, 급제, 식신, 상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이제 편입니다. 편제, 편제, 정제, 편제, 정제, 그러면서 편관, 정관, 편인, 이렇게 이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걸 이제 10개의 신, 10개, 요걸 이제 십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조금 무게해서, 이때는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요 신이란 명리에서 신은 우리가 가드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신적인 혹은 전지전능한 그런 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건 또다시 천간, 10개의 천간, 이렇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친이라고도 하고, 그건 아주 다음에 내가 유튜브에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 편관 이 자체가, 편관이 잠깐 내가 지금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부로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편관이라는 이 자체를, 편관이라 살이라는 이 칠살이라고 하는데, 왜 칠살이라고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기 때문에 그게 편자가 들어갔으면 의미를 깊이 이제 신을 명리 그거로 설명하다면은, 관이 말하면은 목, 화, 토, 금, 금수 이라고 이거 말하면은 그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하기 때문에 살이라는 이름으로서 말하면 원래는 편관이 돼야 되는데 칠살이라는 이름을 거치는 그거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하면은 이제 십신 이런 식으로 그거 돼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다 이제 플러스 된 게 살로 플러스 됐죠. 그래서 플러스 된 게 살로 플러스 되면서 먼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나는 풍속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미신, 이제 말하면 풍속. 풍속적으로, 풍속에 해당되는 풍속. 말하면 미신, 그렇긴 미신이라고도 미신 플러스, 우리나라의 풍속에 해당됩니다. 풍속이라 하는 게 속기 말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무속이죠. 무속.
무속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 플러스가 돼갖고 뭐까지 들어갔냐 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이제 삼재, 요 조금 이따 써드리겠습니다. 삼재라든지 희한한 용어 앞으로 이제 여기 요 시리즈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가 쭉 나올 겁니다. 삼재라든지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플러스 돼 갖고 나오는 게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삼재라든지 뭐 아홉수라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아홉수라든지 무슨 숫자라든지 혹은 뭐 색깔이라든지 예? 색깔 이랬습니까? 혹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실력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모르게 온 사람들인데 말은 해줘야 되고 말을 해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겁도 줘야 되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많이 아는 건 양. 그 말은 또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옛날에는 뭡니까? 거의 배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에 무조건 뭐 소위 말하는 무속이라든지 뭐 인사 어쩌면 약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많이 월등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자기 어떤 그 실력 아닌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쭉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플러스 시킨 그게 지금 순수한 명리에 있어서 순수한 방법론적에 이게 많이 뭐가 돼 있다? 변형,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플러스가 된 것 때문에 이론도 맞지도 않으면서 이런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는 뭡니까? 무속행위도 아닌 것 같고 명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사주쟁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사주쟁이. 이 소리가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 순수한 방법론을 가지고는 이런 거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이제가 이런 것을 이제 시리즈로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명리에서도 자기가 명리 선생이라고 하면서 명리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 유튜브에 올린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는 실력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이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말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로서는 이제 명리를 갖다가 뭐 소위 말해서 계몽도 해야 되고 명리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어지럽습니다. 계몽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뭐냐 하면 이런 걸 다 없애기 말하면은 명리답게 소위 말하는 명리가 명리답게 만들기 위한 저는 선두주자로서 있는 거를 계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삼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도입부 설명한 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삼재인데 이 삼재는 뭐냐 하면은 삼재팔란의 준말입니다. 삼재팔란의 준말인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 하면은 뭐냐 하면은 삼재라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삼재가 이 뜻이 삼재 팔란 팔란입니다. 삼재팔란 삼재팔란 팔란 삼재팔란 삼재팔란의 준말이에요. 삼재팔란이 삼재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삼재팔란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뭡니까 그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불교에서 이제 말하면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이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부처님의 어떤 그 가피라든지 공덕 이런 거를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삼재를 뭐 내가 다 적을 필요 없지만 삼재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수풍화입니다. 삼재라는 거는 물과 그렇게 우리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말하면 불 나는 거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있는 게 이제 겁을 내죠. 수풍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면 어찌 보면 자연적인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죠. 요새 말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이거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판란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제가 다 안 적겠습니다만 판란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아슈타 아그샤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야기되는데 그 내용이 8개가 나옵니다.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아기로 말하면 좀 판란이라는 거는 지옥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제 쭉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않는 것, 등등등등 해갖고 말하면 아기로 태어난 이제 윤회의 이야기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요건 자연재 해고 어째 보면 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윤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하나 뭐 또 혹은 뭐 그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기로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혹은 뭐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전부 다 윤회에 해당됩니다. 동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 등등등등 쭉 해갖고 8개 문제가 나옵니다. 8개가 뭐냐 하면은 쭉 이제 그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 것, 세 번째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 네 번째 500급을 사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 그랬기에 1000개에서만 살도록 해달라. 만약 팔란 중에서 1000개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팔란에 해당되는 거, 교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것 팔란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정법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 뭐 자기가 못 알아듣는, 아무리 정법을 이야기해도 그거를 부처님 말씀이죠. 정법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하면 그걸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즉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 다 판란이 해당되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게 판란이죠. 그러고 이제 먼저 현재불 앞에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불교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기 자신이 또 똑똑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불 앞에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히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불 앞에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윤회가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에서 나왔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뭡니까? 인간으로 윤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뭐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불 앞에 과거불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건 판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삼재와 판란이 있는데, 이 삼재와 판란이란 이 자체는 불교적인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답답하게, 이제 말하면 어른들 말로 왜 이걸 갖다가 답답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수해야 되는 왜 명리에서 이걸 갖다가 왜 말하면은 여의도 없이 뜻도 없이 소위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왜 그렇게 이제 판란을 빼고 삼재라는 말만 쓰는 거죠. 말하면 명리에서 명리하는 사람들도 뭐냐 하면은 삼재라는 이 말을 떡 쓰고 있습니다. 삼재라는 말. 또 내가 윤회라는 이 삼재와 요건 이제 삼재입니다. 요 자체가 삼재고, 이야기하자면 요 자체가 이제 판란인데, 8개의 난입니다. 판란인데, 요 삼재와 판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상세하게 내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요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재입니다. 삼재 이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불교 삼재 판란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도 줄여서 삼재, 그거는 또 불교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들어오는 삼재, 들어오는 이제 이걸 갖다 응용을 해갖고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휴식하고 있는, 누워 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이라고, 이 1년, 2년, 3년, 이 삼재를 갖다가 3년 동안 이러한 의미를 부여를 해갖고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진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술이니 사유축이니 무슨 띠는 삼재, 올해 삼재에 해당된다. 무슨 띠는 삼재에 해당된다. 해갖고 사람들 갖다 이제 그 이야기 하죠. 이 명리에서는 이게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삼재가 명리에서 도입을 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그 말은, 원래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럼 이 삼재 수풍화인데 이 불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래 내려올 때 불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올 때 말입니다. 이렇게 동양 지도를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정리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고 일본이 존재하고 여기 이제 중국이고 여기 이제 한국이고 여기 이제 일본이고 대충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인도라고 봤을 때 인도가 요렇게 인도가 있다고 봤을 때 간단히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를 삼재라는 저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불교가 전래되는 게 요렇게 말하자면은 저 내륙으로 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티벳도 있죠. 티벳을 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이 전파가 되는 요 길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서양으로 넘어간 요 자체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면 종교적인 문제가 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중동까지 넘어간 거 맞죠? 이건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내륙 지역을 말하자면 내륙 지역을 상간 이 지역을 통해서 전파된 경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버마라든지 또 그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요는 말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바닷길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바닷길을 따라서 요렇게 전파가 된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나누면은 내륙으로 올라온 이거는 대성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대성불교고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여기 오는 게 소성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게 물론 이렇게도 한국에서 들어오고 요서도 가야로 들어오고 지금 저 백제 시대 그 지금 전라도에 해당되는 그 버떡버떡 생각이 안 나노. 영광.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말하면 그런 식으로 요새 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요 백제로 해서 이렇게도 일본을 통해 들어간 말이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는 거죠. 오는 겁니다. 자세한 불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보통 보면은 대성불교는 뭐냐 하면은 대성불교는 내가 어떤 깨우침을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리 이탈을 하는 거고 요거는 내 혼자 깨우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혼자 탄다. 내 개인 위주의 개념으로서 불교를 믿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는 보면은 누구나가 다 보면은 부처 말하면은 스님이 하면서 되죠. 자기가 한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됩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인데 보면은 그게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태국인데 보면은 스리랑카 보면 많이 남아있죠.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말하면 스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성불교는 내가 깨우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법을 시키고 그렇게 깨우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대성불교인데. 그럼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 삼재라는 것 자체는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뭐가 있냐 하면은 토속 종교, 이걸 다른 말로 민속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민속 종교, 이건 어느 나라든지 대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다 있어요. 토속 종교, 민속 종교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로 이제 종교, 이 다른 사람들 다 믿고 그 중에서는 이 토속 종교, 민속 종교를 갖고 소위 말하는 지배하는 지배 계급도 있죠. 지배 계급도 있습니다. 지배 계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전파돼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말하면 불교가 전래될 때는 새로운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가 됩니다. 그렇죠. 불교가 저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는 신흥 종교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토속 종교, 민속 종교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 불교라는 그 신흥 불교라는 그 종교가 또 들어오니까 소위 말하는 불교를 전파시키는 소위 말하는 신도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그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는 말하면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 옛날에 이제 불교가 이제 한문으로서 이제 전해 내려오니까 스님들이 뭐냐 하면은 상당한 뭐를 갖고 있냐 하면은 학식, 소위 말하는
한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성들을 보면 은간한 뭐 학자, 당연한 학자 중에 스님 중에서 학자가 된 사람이 있고 학자 하다가 스님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절에서 옛날에 고시 공부를 많이 한 이유도 말하면 스님인데 한문 같은 것도 배우고 그는 공부를 소위 말해 개인 과외 교습 받는 식으로도 되기 때문에 절에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래까지 고시 공부 같은 거 할 때 절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는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한문을 많이 아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가 이렇게 전례가 득되니까 토속 종교가 있는데 지배 계급들이 토속 종교를 말하자면은 장악을 하고 말하면 지배 일반 평민들을 다스린다는 말하면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전파되고 신도 말하면 신흥 종교가 뚝 들어오니까 이게 전파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편법이 있는 게 그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은 우리나라 절이죠. 사찰 절에 가 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뭐가 있냐? 삼신각이 있습니다. 삼신각이 있고 또 칠승각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불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삼신각과 칠승각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는 민속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민속 종교 혹은 토착 토속 종교, 토속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불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말하면은 처음에 신도들을 확보하려니까 신도들 확보 안 되니까 저런 본전 이제 말하는 대웅전을 이렇게 짓고 여기 이제 삼신각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하나 이제 뒤로 이제 보통 보면 대웅전 뒤쪽으로 이렇게 짓지요. 그러고 요 뒤쪽으로 뭐냐 칠성각을 요래 지어놨습니다. 지어놔놓고 이제 뭐냐 하면은 신도들이 왔을 때 그렇긴 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도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부처님 그 당시 지금하고 이제 불교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해 보십시오. 말하면은 집에서 삼신각이라든지 혹은 성황당이라든지 혹은 말 당제해 갖고 그렇게 지내려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편안하고 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음식물까지 말하면은 여러 가지 제공하는 삼신각하고 칠성각 와가지고 부처님 이게 이제 말하면은 뭡니까? 대웅전은 아니더라. 대웅전에 들리지 말고 안 들려더라 상관없다. 대웅전에 안 들더라도 삼신각 와서 기도하고 말하면은 칠성각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도가 그 당시에는 말하면 그 일반 서민들이 와갖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 밥도 주고 말하자면 편안하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 지금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스님들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그래서 스님들 지금 현재 스님들 내가 욕을 하는 거나 낮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면은 그 당시 스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식 학문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동네에 헛기침 하면서 내 잘나지 내가 양반이네 내가 선비네 하는 사람보다도 스님들이 더 한문을 많이 알고 말하면 학식이 있거든요. 쫙쫙쫙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삼신각하고 와가지고 식사도 되지 이제 공양도 받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스님인데 어떤 이야기를 쭉 물어보고 하니까 말하면 여러 가지를 학식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그래 점점 말하면 불교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은 또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초팔 같은 데 보면 요 사이는 절이라는 그 자체가 요 사이는 그 절이라는 그 자체가 이 말입니다. 요거는 아까 조금 이제 잠깐 그렇게 설명드리고 연도 같은 건 내가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는 거고. 자, 요 사이는 소위 말하는 절이라는 그 자체가 또 온라인으로도 붙이고 설악산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 절에도 내가 보시를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으로 붙이고 내가 살고 있던 고향이 부산인데도 내가 충청도로 이사 가더라도 충청도에서 온라인 스님 아는 데라든지 부모들이 다니는 절 같은데 보시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으로 붙이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는 움직임이 없었지요. 그러면 4월 초 8일 날 말입니다. 보통 보면 4월 초 8일 날 뭡니까? 등달 때 4월 초 8일 날 4월 초 8일 4월 초 8일 같은데 안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 그렇긴 해. 절이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갑니다. 가니까 스님들은 뭘 알고 있나 하면 대충적으로 그 가족 관계를 대충 압니다. 저 집에 누구 있다, 어떻게 잘 산다 하는 걸 가족 관계를 다 압니다. 더군다나 뭐 아까 4월 초 8일 날 이렇게 등달 때 보면은 가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에 주소 쓰고 말하면은 가장 가주 누구 생년월일 음력으로 매를 며칠 장남 차남 장녀 뭐 말하면 처 해갖고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달지요. 말하면은 등에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4월 초팔 지나고 나면은 스님들 요걸 띄가지고 전부터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년생 나중에 이제 기도도 올려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그 대충 가족 관계 다 알기 때문에 다음에 4월 초팔을 끝나고 난 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하러 이제 그런 점점 절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 이제 신도들이 스님하고도 가까워지고 불교 부처님하고도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니까 신도들을 자꾸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그 응집을 말하면 이렇게 그 절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살초팔 적혀 있는 이제 말하면 생년월일 같은 거 적혀 있는 인을 가지고 이래 어떤 봤을 때 어떤 신도가 왔을 때 이 스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말하면 이제 거기서 이용하는 게 이제 뭐냐면 삼재라는 뜻을 이제 스님도 이제 나쁘게 사용한 건 아니죠. 불교에서는 절대로 그걸 나쁘게 사용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명리 쪽에 내려오면서 아주 저질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삼재가 그 스님들로서는 뭐냐 하면은 나쁘게 사용한 게 아니고 삼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 스님들이 신도 요번에 보니까 가장이 요번에 말하면 삼재가 들어왔네요. 그럼 아까 삼재 3년입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삼재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누울 삼재고 다 그 다음 해는 몇 년도에는 나갈 삼재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뭐 장남이 올해 뭐 삼재가 들었네요. 혹은 말하면은 그 보살이 올해 삼재가 들었네요 하고 이야기를 말하면 이 말은 삼재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신도 확보하고 신도를 확보하고 또 확보하는 거하고 또 뭐냐 하면은 사람들인데 뭐 위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이제 부처님 가피 부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가피죠. 은공, 언덕을 받아라고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 두서너 가지 내용으로서 이제 삼재라는 이야기를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스님들을 볼 때는 그러한 말하면은 아까 신도들인데 삼재에 해당되는 신도들인데 그는 삼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나쁘게 이야기된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만약한 경우에 어떤 신도의 장남이라고 합시다. 장남이 예를 들어서 삼재에 걸렸습니다. 삼재입니다. 올해 삼재 3년 동안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무래도 그 신도는 뭡니까? 부처님 대 와갖고 말하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모르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절에 한 번이라도 오니까 신도 확보가 또 되지요. 그러면서 스님들을 볼 때는 장남이 삼재에 걸렸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삼재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 삼재에 3년 동안 무사히 지나간 것 같으면은 보십시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지나갔다.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스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보살님이 진짜 말하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의 은공이 말하면은 부처님이 감흥을 했네요.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고 두 번째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말입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이어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스님 진짜 지금은 삼재가 많이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만은 옛날에 좀 더 할 때는 뭐 참 우리 스님 진짜 잘 보네. 예, 소위 말하는 뭐 삼재라는 그런 걸 가지고 참 잘 본다. 그 뭐지랄까 그 유능하다 할까. 잘 본다 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한편은 뭐냐 하면은 스님이 또 이랍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절에 와서 부처님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것을 그 정도만 된 것만 해도 말하면은 그 무엇이랍니까? 액땜이다 하죠. 액땜을 한 겁니다라고 말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님으로 볼 때는 절로 볼 때는 스님으로 볼 때 사찰로 볼 때는 이렇게 됐던 무사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전부 다 뭡니까? 말하면은 좋은 뜻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사 그냥 3년 동안 무사 지나간 것 같으면은 그 공을 전부 다 누구로 돌리나 하면은 기도하러 온 보살인데 돌리고 부처님 은궁으로 돌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하면은 그 삼재라는 것 자체로서 예감을 예측을 잘 해줬다 하는 그런 것도 되면서 또 크게 사고가 안 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것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으로써 액땜을 했다는 것을 다 면하는 소위 말하는 피하는 말하면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한 삼재입니다. 삼재. 그거를 명리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순수해야 할 뭐 말하면 이론이라 뭐 순수해야 할 방법론에 있었어. 명리가 순수해야 될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삼재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지금 사람들은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 삼재를 뭡니까? 설마 악용을 하고 있죠. 그 악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삼재 부적서라, 삼재 기도해라. 말하면은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요새는 절에서도 조금 삼재라는 말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명리에서 이걸 악용을 합니다. 이 악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삼재 부적을 써라, 삼재 뭐 내인데 와서 말하면 우리 내가 이야기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헛소 뭐 굿을 해야 된다, 혹은 액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액땜 방법이 있는데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삼재 걸린 당신 장남 아들인데 무슨 문제 생긴다, 혹은 남편인데 문제 생긴다라고 소위 악용, 소위 말하는 이걸 무엇이랍니까? 급박하는 것이죠. 위협하는 거.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삼재, 아까 순수하게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순수한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으면 이 삼재라는 이 말은 불교 용어이기도 하고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는데 이걸 갖다가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명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실은 명리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적서라, 기도해라, 굿해야 된다, 액땜하는 방법이 저거 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봐가면서 돈이 좀 있고 뭡니까? 이제 돈이 좀 있고 돈도 있고 혹은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많고 돈도 좀 있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약간 다급한 사람들은 돈을 말하면 훌치내죠. 명리하는 사람들이. 네. 민속에서 내가 모르겠어요. 민속에서는. 최소한도 내가 지금 나는 명리니까 명리하는 쪽에서는 이걸 사용해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명리하는 사람들이 삼재, 유튜브에도 보면 삼재운이 어떻니 저떻니 하고 이야기할 소위 말하는 그 삼재 이쪽도 삼재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한 살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내용도 정확하게 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삼재 팔란이란 불교 용어입니다. 내가 팔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뭡니까? 약간은 요게 어떤 말을 하기가 좀 그한 게 있어서 내가 다 안 적었어요. 다 안 적었습니다.
올바른 몸으로 태어나도록 올바른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것도 뭐 이야기를 하자면 올바른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그 이제 판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걸 저걸 하니까 조금 내가 예상해서 그냥 아까 말로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거로 삼재라는 원칙은 삼재 판란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고 삼재라는 거는 수풍하고 그게 전부 다 말하면 불교에서 그는 그를 면해두도록 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는 한 경을 읊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나오는 삼재 판란인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또 붙여 말하면 스님들은 그걸 신도 확보하기 위해 순수하게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명리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용. 위협을 하면서. 뭐 그것도 맞지도 않으면 그 사실은 삼재 저거 맞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내 주위에 한 분이 말하면은 저런 미신을 많이 믿어가지고 말하면은 그 나이 많은 지금 돌아가셨죠. 삼재수 들리니 뭐 어쩌니 삼재살 들리니 하고 난 어릴 때 그거 몰라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맞지도 않습니다. 삼재살이라고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그를 명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거 미신적인 어째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닌데 불교에서는 미신적인 게 아닌데 뭐냐 하면은 미신적인 거로서 지금 변형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삼재판란 이 말은 요 자체가 이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산 스님 뭡니까 해연선사입니다. 해연선사라는 스님이 해연선사 스님의 발언문입니다. 발언문. 삼재판란 발언문.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여기 해연선사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시대의 스님입니다. 해연선사의 발언물에 말하자면은 삼재판란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삼재판란이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로서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그렇게 발언문에서 정리를 하고 낸 게 말하자면은 삼재판란이라는 말이 그래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재판란은 아슈타 아그샤나입니다. 아슈타 아그샤나 이제 산스크리트죠. 아슈타 아그샤나인데 그걸 이야기하자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판란이라는 거, 아기로 태어나는 것, 뭐 동물로 태어나는 것, 500급을 사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 말하면 500급을 산다는 이야기는 천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하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말하면 지구에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고 교회받지 못한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흔히 들으면 속이 경일른다 하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화, 네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말을 그러한 교화, 받을 여가 그러한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 이거 판란입니다. 그러고 신체가 이렇게 온당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그것도 이제 판란에 해당되는 거고, 7번째로 정법,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을 믿지만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리석어 갖고 그 말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자기 기에 안 들어오고 믿지 못하는 것. 8번째는 뭐냐, 현재불납해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원히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래요. 윤회 중에서도 윤회 말하면은 육도 윤회다 하죠. 지옥, 아기, 아수라, 뭐 이렇게 되는 또 인간이 이제 천계 올라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인간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영원히 말하면은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니 그 맨 밑에 지옥에서 뱅글뱅글 윤회를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불납해 또는 과거불 뒤에 태어나는 것, 계속해서 윤회 인간으로서 태어나지도 못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판란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재판란,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 여러분들은 뭐 종교라는 것 자체는 다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해연선사 발언문 그 불교 독송집이라든 인데 보면은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두드려 보면 나올 거예요. 해연선사 발언문에 삼재판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팔란이라는 그 말은 아슈타 아그샤나라는 산스크리트 인도에서도 요 말이 나옵니다.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그게 명리에서 아무런 의미 내용이 갖다 붙여갖고 될 게 아닌데도 이게 내가 이야기는 민속적으로 혹은 소위 말하는 무속적으로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이야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닌데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명리에서는 삼재라는 그 말로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부적을 써라, 기도를 해라, 굿을 해라, 뭐 액땜해야 된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그 방법 뭐 희한한 방법 막 이야기하죠. 거기 이제 아까 무속에서도 넘어온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 어리석음.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뭐냐 하면은 미신이라고 하죠. 그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 미신이라는 이야기는 혼미하게 믿는, 이 믿을 신이 혼미할 믿자시요. 혼미하게 믿는 그, 그렇긴 해. 어떤 중심이 없어서 어지럽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신적인 거는 우리가 믿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명리에서 이런 내용들은 명리에서 사용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 뭐 불교가 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고구려 뭐 소수리망 600 그게 이제 한 600년 정도라고 이래 이야기 660년 정도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미 불교는 그 이전부터 가야 시대 뭡니까 김해만 가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는 이미 공식적으로 비공식 이제 말은 비공식적이죠. 불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불교 역사는 그 정도 오래됩니다. 그게 부처님 사후 한 500년 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서유기로도 나오고 말하면은 무슨 대사입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공파로 인도로도 공파로 많이 갔죠, 스님들이. 예. 그래서 불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내용을 명리에서 그것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순수하게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삼재라는 말을 써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